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탄생 기사, 성탄절 말씀들을 보면은 여러 등장 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가장 먼저 마리아하고 요셉이 나오고, 그다음에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사람들이 몇 있죠. 동방 박사들, 그다음에 양을 치는 목자들, 또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등장하고,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 오심을 알게 되고 그에게 경배하거나 또 반대로 주의 오심을 막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동방 박사들로 표현된 사람들은 꽤 독특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탄절 기사 중에 꽤 인기가 많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사용된 그 박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무슨 의학 박사, 무슨 법학 박사, 뭐 이런 그런 류의 박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어로 마고스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은 이제 예전에 페르시아나 갈대아인들 사이에서 천문학을 공부하던 성직자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말이 좋아 성직자죠. 옛날에는 과학이랑 이런 뭐 마술 같은 게 뒤섞여 있었으니까 점성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밑도 끝도 없는 사람들이냐, 뭐 그렇진 않아요. 당시 나름의 과학을 공부하고 또 별도 보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니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왕이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다니엘서 5장 11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 페르시아의 그죠? 그 바사 그 나라에 말하자면은 박수와 술객, 그러니까 점쟁이들, 말하면 점성술가들의 대장이에요. 대장. 그런 무슨 과학원 같은 게 있었다면 아마 과학원 원장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왕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세기 말 테르툴리아노는 마고스를 왕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6세기 유럽에서는 이런 전통을 보완해서 마고스를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동방 박사를 통해 메시아가 드러나는 사건을 기념하는 주님 공현 대축일이라는 게 있어요. 뭐 캐톨릭 보면은 기념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들이 시편 72편 10절을 인용을 해서 그걸 동방 박사 사건하고 연관을 짓니다. 시편 72편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는 거를 동방 박사랑 이렇게 연결을 시킨 거죠. 성경에는 동방 박사가 몇 명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방 박사가 몇 명이라고 알고 있냐면 3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동방 박사 3사람. 그런데 성경에는 그냥 동방 박사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3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황금, 유향, 모략 이렇게 3가지 예물을 드려서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왔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3사람이라고 통칭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3사람한테 이름을 막 붙여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8세기부터는 이 3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발타사르, 메키오르, 가스파르 이렇게 3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미술 작품들 보면요, 어떤 때는 2명도 나오고, 어떤 때는 4명도 나오고, 어떤 때는 8명의 동방 박사가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으면은 그 영화에 4번째 동방 박사가 나옵니다. 이 4번째 동방 박사 전승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어요. 그래서 3명이 먼저 출발을 합니다. 이제 그 3명을 따라잡으려고 열심히 따라가는데 가는 곳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돕고.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가 예물을 가져갔듯이 이 4번째 박사도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중간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다 나눠주고 그들을 돕다가 나중에 가서야 도착을 해요. 그런데 뭐 하루 이틀 늦은 게 아니고요. 33년을 늦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 네 번째 동방박사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전승이 있었는데 그걸 영화에 녹여놓아서 나중에 한번 배너를 보실 때 꼼꼼히 보시면 그 동방박사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보다는 그래도 동방박사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좀 시작한 때가 있어요. 이제 르네상스 지나고 계몽의 시대가 왔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천체 연구를 하던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 시대 때 반짝반짝 거렸던 별이 무엇일까 이거를 막 계산을 했어요. 행성의 움직임을 가지고 막 계산을 했더니 목성과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서로 겹쳐 보이는 때가 있었다. 이렇게 찾아내요. 여러분 물고기 자리가 이제 우리 신앙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 표시로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지금도 어떤 자동차 같은 데 보면 뒤에다가 물고기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물고기 그 익투스라고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에 그 첫 글자를 모아놓은 그 약어 같은 거예요. 물고기란 뜻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신비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물고기 자리를 되게 신성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성과 토성이 그 자리에 겹쳐서 빛이 밝아졌을 때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서 예수님을 찾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좀 앞에 서두가 길었어요. 흥미로운 얘기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얘기들이 뭐 우리가 굳이 믿어야 될 얘기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서 정말 동방박사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들과 좀 찾는 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방박사 기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이들이 성경을 보고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 자연을 통해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떠났다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신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을 추론했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이 자연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 신학이라고 불러요. 기독교 신학의 한 분야 중에 자연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잘 보면 이 창조적인 세계를 우주를 보고 과학을 연구하고 또 역사나 이런 걸 보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로마서 1장 2절에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19편 1절에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을 잘 보더라도 다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움을 느끼잖아요. 하다못해 저 설악산에 가서 이게 울산바위만 이렇게 보더라도 그죠? 예, 산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눈 한 번 내리면은요, 야 이거는 도대체 이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다. 이렇게 멋있는 것을 자연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를 좀 자연 철학에서도 표현을 하는데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범신론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범신론. 범신론 그러니까 뭐 호랑이를 신으로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범신론은 뭐냐면요, 만물이 신이다 이거예요. 우주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 세계를 보면 분명히 신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신이 누구냐 그럴 때 이 우주 자체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자연적으로, 지구가 자연적으로 자정작용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범죄신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범죄신론은 이 세계가 신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신성화되는 거죠. 그런데 범신론이나 범죄신론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무속 신앙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런 신앙에 가면은 산에 가면 나무에도 신이 있고
돌멩이에도 신이 있고 다 그렇게 돼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연 세계를 봄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인간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해요. 뭔가 신적인 분이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분이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특히나 만날 수 없다는 거죠. 동방박사들 이야기가 담긴 오늘 본문도 이걸 너무 잘 가르쳐줘요. 성경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일단 출발을 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옵니까? 이스라엘까지 와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저 별이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 정확한 지점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동네가 발칵 뒤집힙니다. 왕이 분명히 있는데 왕이 태어났다는 사람 소리를 어떤 동방에서 온 3명의 박사가 막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혼란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모호하고 두리뭉실한지 알 수 있어요. 희미하게, 애매하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지만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제 헤롯 궁궐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왕도 만나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별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이 땅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누구신가 이렇게 말하자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이 이제 겁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간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에요. 에서의 후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된 거를 항상 불안해했어요. 정통성이 없으니까 그 나라 사람도 아닌데 그 나라 왕을 하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결혼했던 부인도 있는데 부인 다 밀어내고 하스몬 왕가의 공주 미리암하고 또 결혼을 해요. 유대인의 정통성을 받으려고 그렇게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동방에서 박사라는 사람들이 오더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당하겠어요. 이것도 어디서 하스몬 왕가에 나도 모르는 왕자가 태어난 거 아니야?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됐을 거예요. 실제로 헤롯이 하스몬 왕자의 마지막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안티고노스를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족을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겁이 많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이제 이것을 해결하려고 생각을 해보다가 똑똑한 사람인 건지 참 이상한 사람인 건지 모르겠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부릅니다. 왕이 어디서 태어날지를 알고 싶은데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부르겠습니까? 헤롯은 유대인의 왕은 반드시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정말 대답을 잘 해줍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별은 안 봤는데 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게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은 구절을 찾아서 읽어줍니다. 미가서 5장 2절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근본이 영혼에 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미가서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다는 걸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나서 동방 박사들은 그렇구나 베들레헴으로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도요 반드시 하나님을 정확히 알려면은 무엇을 통해서 나아가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성경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거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랑 비슷해요. 엉뚱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나가는 길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서 성경을 붙들고 주님으로 나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길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좀 놀라운 게 나와요. 구약의 말씀을 찾아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구약에서 예수님 태어나는 곳을 알기는 아는데 사실을 믿지는 않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간다고 그럴 때 나도 가겠소. 같이 갑시다. 당신들은 별을 받고 우리는 성경을 봤으니 우리 한번 가서 메시아가 태어난 곳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그런 게 아니고 다 뭐라 그래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가보라고. 혹시 있거든 제대로 찾거든 와서 나한테 얘기해달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그럼 성경을 통해서 안다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인 지식인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설교를 많이 듣고 뭐 주일학교 때부터 다녀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뭐 노아 이야기도 알고 다윗 이야기도 알고 그죠?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알아요. 예수님이 배 타고 그죠?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것도 알고 병자들 고친 이야기도 다 들었는데 알긴 아는데 믿진 않아요. 그런 건 뭐가 돼요? 성경이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종교적 지식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 지식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고 확신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막상 그게 실제로 드러나면 기뻐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해요. 겁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예언이 실제로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겁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세가 와가지고 막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막 이상한 일들이 막 생긴다. 그러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면 어때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기뻐하겠죠. 그런데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은 그런 일이 생길 때 어떤 느낌이 나냐? 겁이 나요. 혹시 말세가 오는 거 아니야? 혹시 주님이 다시 오는 거 아니야? 성경이 이거 진짜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헤롯은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오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종교적 지식으로 아니까 자기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군사들을 보내서 병사들을 보내서 2살 아래 어린이들을 싹 다 죽입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워하게 됐어요. 두려워하게 되면 반드시 이상한 짓을 합니다. 악한 일을 행하게 돼요. 그 악한 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 한다는 거예요. 막으려 한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들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할 때 항상 먼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건 어른이건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요.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이상해지거든요. 영혼 없는 인간이 되고 싶죠, 자기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부정을 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99%가 나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죽을 때 늙어서 죽거나 어떻게 병에 걸려 죽거나 죽은 다음에 영혼이 여전히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영혼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거의 99%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영혼이 살아 있을 거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제가 묻죠. 그 죽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영생에 대한 것을 당신은 왜 찾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화를 버럭 내요.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누가 목사 아니랄까 봐. 그런 거로 나를 겁을 주냐고.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겁을 먹으라고 여러분들을 협박하느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 알고 믿으면 영생으로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영혼이 있다는 것도 알고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도 아는데 그죠? 영혼이 그냥 소멸하지 않을 걸 아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지식을 모두가 안다고 해서 다 그게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대한 경험들을 하고 영적인 지식들을 아는데 헛된 이상한 우상과 미신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별을 통해서도 그렇고 성경을 통해서도 주님을 완전히 알 수 없나? 그런 지식으로는 불가능한가? 성경은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다시 보면은 우리가 동방박사 이야기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동방박사들은 이제 헤롯에게서 얘기를 듣고 헤롯과 대제사장들에게 얘기를 듣고서 길을 떠나요. 그랬더니 별이 다시 보이는데 별이 분명히 가리키는 바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에 성경을 통해서는 어렴풋하게 느껴졌는데 성경을 딱 알고 나니까 별이 움직이는 곳이 뭘 가리키는지 어디서 멈추는지를 정확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그래서 별이 멈추는 곳에 딱 갔더니 별이 어디에서 멈춰요? 베들레헴의 어느 마구간에. 그리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저희가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여자와 어린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 마태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거예요.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른 쪽으로 갔는데 어떻게 돼요? 기뻐하고 기뻐해요. 왜 그러냐? 이들을 인도한 건 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베들레헴에 간 건 그냥 종교적 지식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성령님이신 거죠. 그들은 왕궁이 아니라는 것에 놀라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들어가요. 거기서 아이가 누워 있는 구유를 보고 그 구유에 누워 있는 그죠? 소 말이 먹는 밥그릇이지 않습니까? 통나무 가운데 파놓은 거. 거기에 아기를 이렇게 앉혀 누워놨는데 거기에다가 뭘 드려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경배하고 와요. 게다가 그들은 밤에 꿈을 꾸는데 성령이 이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다른 길로 가요. 말씀을 보면요, 별을 통해서 알게 된 희미한 지식, 성경을 통해 분명해지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 온전해진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길을 찾을 수 있는데 그 길의 확실함은 누가 이끌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혼자서 아무리 방에서 뭐 백독을 하든 천독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나온다고 내가 저절로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집에서 성경을 한 장을 읽더라도요, 항상 기도하고 뭐라고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성령님 나를 이끄셔서 말씀의 온전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뉴스나 그죠? 이런 세상의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인도하셔서 저 TV에 나오는 저 뉴스들 어떤 게 진실인지 어떤 게 거짓인지 사람들은 다 자기들 좋은 대로 얘기를 합니다. 분명하고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신앙도 자기 멋대로 하게 되고요. 왜? 내가 해석을 하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다 자기 해석을 하게 돼요.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 또 아니라고 또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든 중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아니면 박사가 돼서 어디 기업에서 연구를 하든 내가 반도체를 연구하든 뭐 바이오 연구를 해서 DNA를 연구하든 하늘의 별을 보고 우주를 연구하든 연구할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지만 온전하게 아는 지식은 누가 나를 이끄셔야 된다? 성령이 이끄셔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열심히 과학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반도체도 만들고 양자역학도 하고, 그죠? 저 우주 연구에서 뭐 별들도 연구하고 로켓도 만들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내가 발견한 것이, 내가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알아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멋대로 알면은 이상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해석을 하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저절로 뻥 하고 만들어지고, 그죠? 동물들은 저절로 뻥 하고 진화가 되고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세계는 다 그냥 이렇게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고 이런 일은 전에도 있었고 반복되고 다 그렇게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동방박사 외에도 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돼요.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왔을 때 만나는 두 사람이 있는데 다 노인이에요. 우리가 금요철 예배 때 보지 않았습니까? 나이 많은 두 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 시므온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세 구절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함께하시고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이 이끄셨다는 말이 세 번이나 나와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은 종교적 지식이나 그죠? 세상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거기 있어야 바르게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은 다 누가 이끌어야지 예수님에게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셔야, 주의 성령이 이끄셔야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4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예수 믿는 거요. 그냥 내가 그냥 교회 나오면 저절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는 걸 고백하고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바르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구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성경은요 별을 보고 길을 나선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별을 통해 희미하게 시작했지만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신 곳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여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보면은 뭘 알게 돼요? 이게 처음에 별로 시작한 게 아니고 별을 보고 움직이게 한 것도 누구예요? 성령이시고 그 성경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에 찾아가게 한 것도 성령이시고 그 마구간에 그 누추한 곳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게 한 것도 누구예요?
성령이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이런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식으로 혹은 종교적인 지식으로 절대 그리스도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을 배우든 성경을 읽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하든 어떤 순간에도 항상 기도하셔서 성령이 나를 이끄셔서 바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그 온전한 길에 내가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이 가까워지는 이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에게 경배하고 그를 참된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